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재를 우리가 사모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참회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세상의 악취가 우리에게 묻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와 어리석음, 연약함들을 자백하오니 우리 안에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역사의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기 전에 회중 찬양으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최고의 경배, 이 시간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 온몸을 경배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소리 안 올라간다고 한옥타고 떨어뜨리지 마세요. 영성도 떨어집니다. 힘있게 이 찬양을, 경배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비오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리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그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경배를 누리세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름다운 추리 장식과 또 이 앞에 대림절 화환을 좀 보시면 우리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 초, 첫 번째 초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매주일 우리 기다림의 초가 둘, 셋으로 늘어갈 것이고 성탄절 이브에는 중앙에 있는 주님의 초에도 불이 붙여지죠. 이 촛불들은 우리의 기다림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원을 이미 얻은 성도들에게는 성탄이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주로 우리 앞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누구보다 진실하게 맞이하려는 우리들의 믿음과 기다림의 고백을 지금 이 화환에 담아 놓았는데, 이번 성탄절 전 4주간의 절기인 대림절 동안에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진실한 경배를 드렸던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예배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 은혜를 나눠볼 겁니다.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저 먼 이방의 땅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기나긴 여정을 거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 이들의 경배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누구보다도 경배 기회를 잘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잘 준비된 경배자들이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이들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소유한 자였다. 둘째는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 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유대인들을 부끄럽도록 만든 이방 땅의 경배자였고, 그래서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할 그때부터 온 세계에 드러내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최고의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아니었는데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향해 누구보다 먼저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 이들은 진정 주님을 향한 진실한 경배자였고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경배자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가장 불쌍하고 처참하고 딱한 사람들이 있었죠. 헤로돈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자들이었고,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 가장 경건하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결론부터 말하면 저들은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주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경배의 기회를 놓친 것만도 안타까운데 주님을 죽이려는 행위까지 했으니 얼마나 처참한 인생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땅의 박사들과 그들을 인도한 하늘의 별조차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탄생과 경배에 거룩한 쓰임을 받았는데,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별만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축복의 순위로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가 뭐래도 축복의 영순위였는데 그것을 빼앗긴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 마지막 죽으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고문을 받고 지쳐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갈 수 없어서 쓰러지신 바로 그때 그 십자가를 가장 먼저 지고 가야 될 영순이는 누구였을까? 12 제자들이었고 그 중에도 베드로가 지고 갈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십자가를 베드로나 주님의 제자들이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경배의 기회를 붙든 자와 놓친 자의 모습을, 이 극과 극의 모습을, 축복을 받은 자와 축복을 걷어차버린 자의 극한 대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런 안타깝고 기막힌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작 헌신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 헌신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할까요? 경배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기회, 주님께 헌신하는 기회를 언제나 놓치지 않고 붙잡아 봤습니까? 진실하게 한번 돌아보자.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만 정말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나의 살아있는 경배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경배였어요. 왜? 태어나신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나간 경배였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은 헌신과 그 최고의 왕께 최고의 예물을 드린 헌신의 모습, 이것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의 경배의 모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만 주님께 경배를 드렸나요? 저들을 이끌고 간 별, 이 별도 주님께 경배를 드린 거룩한 경배자였어요. 이 별이 없었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 별이 중간에 사라졌다면 먼 길을 갔다가도 결국 경배에 실패하고 허탕을 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은 박사들이 메시아께 완전한 경배를 하도록 철저하게 그 길을 비춰주었고 정확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이 별도 주님 앞에 거룩한 경배의 도구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별의 존재가 과연 누구였을까? 이 별이 누구였을까요? 주님께 인도하는 이 별,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는 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혼돈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창조에 동참하신 성령님이 지금 이 땅의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가진 존재들을 새롭게 창조해야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경배의 안내자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셨어요. 아무개 땅에 나타나 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먼저 알려주신 분, 그리고 그분을 향해 경배할 사람들을 그분 앞으로 이끌어 가신 분, 그리고 그 경배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신 분, 이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이끌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경배자로 이끌어 인도하여 가실 분 정령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이 대림절 첫 주일 아침에 주님을 향해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진정한 경배자로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유일하신 분,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강력하게 사모하고 붙들고 이 예배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별은 또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다. 별이 성령님의 역할을 하고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 별이야말로 먼저 믿은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먼저 주님을 만나 예배하며 사는 성도들은 진정 이 땅에서 이 별의 역할을 해야 할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을 경배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간 것이 별의 역할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 역할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먼저 주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확실한 경배를 드리기까지 이끌어 가야 하는 자,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을 향한 경배를 놓치지 않는 살아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남보다 고기를 너무 잘 잡는 어부가 있었어요. 모두가 허탕을 치는 날에도 이 어부의 거물에는 언제나 고기가 가득했어요. 비바람 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변함없이 이분은 고기를 잘 잡았고, 모두 다 그 고기 잡는 솜씨에 탐복해서,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낚시의 달인이었대요. 그래서 낚시꾼들은 모두 다 이 낚시 달인에게 한 수 배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어부가 몇 사람을 모아놓고 고기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 이 특강을 들은 제자 어부들이 놀라운 결과에 환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대로 하니까 모두 다 고기를 잘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인의 고기 잘 잡는 법 특강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어부들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 특강을 들은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이럴 게 아니라 그냥 고기 잘 잡는 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연구소를 하나 만드시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비법을 전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달인은 뜻을 같이 하는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잘 잡는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그 연구소 일이 더 바빠지게 되면서 책도 발간했다. 그의 낚시학이 피셔로지라는 영문 이름으로 체계화되었고, 그 어부의 강의를 듣고 수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지방과 해외에 지회를 만들어서 스승의 이 기막힌 낚시법을 전파했어요. 일개 어부였던 낚시의 달인이 수많은 어부들의 스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어뿐만 아니라 정치계, 경제, 사회, 문화계에서도 그 낚시법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벤치마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점점 바빠졌고 전국 최고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 낚시의 달인은 실제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고기를 잡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생색도 나지 않고 힘만 들고. 그것보다는 그럴듯한 연구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일이 훨씬 더 신이 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되었어요. 또 이 어부의 성공을 벤치마킹한 다른 어부들도 새롭고 충격적인 고기 잡는 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기 잡는 일을 다 중단하고 강의실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 연구소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줄어들어 어촌에 고기 잡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업 전반에 큰 일대 위기가 찾아요. 조금 길게 얘기했지만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성교학 교수 베닝겐 교수의 이야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됐을까요? 이 땅의 교회들 속에 수많은 저도법들이 새롭게 소개되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영원 구원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낚시의 달인은 그가 낚시법을 강의할 때보다 고기를 잡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어떤 때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주님 모르는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표울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신실한 주님의 경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해봐요. 그리고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는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명령을 받은 종들이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종. 돌아오는 성탄절까지 누가 뭐래도 이 대림절 기간을 포함해서 내 곁에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별. 이 별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진정한 경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본받을 경배가 있는데 주님께 바쳐진 예물들을 좀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예물들 역시 주님께 드려진 경배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은 세상의 물건들이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우상들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 예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변화. 세상에 속한 것들도 주님께 온전히 바쳐질 때 최고의 예물이 되었고 확실한 경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영적으로 처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주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을 아시죠? 커다란 예배당에서 예배 음악을 장중하게 울리는 악기로는 이 파이프 오르겐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악기인데 여러분 이 파이프 오르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미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론 세버린이 어느 날 술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앞에 쌓여있는 헌 맥주 깡통들을, 찌그러진 맥주 깡통들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주인을 만나서 그 깡통들을 내가 다 치워주겠다고 제안하니까 주인이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 당시 세버리는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의 학생이면서 동시에 다우니 교회에 오르가니스트로 있었는데 이 캔들을 가져다가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위아래 뚜껑을 다 따내고 깨끗이 소독한 다음에 긴 파이프가 되도록 연결해서 납땜을 했어요. 어떤 것은 길게, 어떤 것은 짧게 만들고 파이프의 주둥이 부분도 만들고 그 파이프의 길이를 달리하면서 플룻이나 비올라의 소리를 나게 하는 데는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리드 악기의 음을 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런데도 결국 3년의 세월을 들여서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새롭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최고의 악기 하나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을 담았던 그릇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전이며 얼마나 커다란 영광입니다. 방금 유향모략도 사람들이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었는데 주님께 바쳐지니까 그 우상들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경배의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죄악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으로 쩔어 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사실은 세상을 향해 몸 전체를 던지고 달려갔던 사람이었고 죄도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으로 또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구별되어서 주님께 바쳐지면 오늘도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자 성 프란체스코를 아시죠? 어느 날 제자가 물어서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애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을 보면 성자의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 간단한 거야.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을 내려다보며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견한 사람이 누군지, 지금 고통 가운데서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군지 찾고 계셨어. 그 하나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난 후에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겠어. 이걸 생각하시고 날 선택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잘못이 없고 지식이 많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역설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전 버전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찾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것들도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면 거룩한 도구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올이나 관찰하면서 점을 쳐주고 살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간 최고의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던 별이라는 도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찌그러진 맥주깡통이 하나님 찬양하는 최고의 악기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처럼 여겨졌던 보물이 주님께 드려진 최고의 예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면, 온전한 경배가 이루어지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늘 경배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쓰임을 받든지, 그들을 인도한 별처럼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드려진 예물처럼 쓰임을 받든지, 모습은 다 달라도 우리는 오직 한 분 주님께 진정한 경배자들로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 진실하게 우리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처럼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 중간중간에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경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저들을 인도한 별처럼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로서 최고의 경배자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처럼 여겨왔던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자녀들을 최고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경배자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내 곁에 불신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꼭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세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 아름다운 경배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신 최고의 경배가 이번 대림절 성탄절 절기에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뜨거운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돋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 찬양을 말씀을 들은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향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왜 끊었을까요? 찬양을. 지금 여러분 제가 부르는 찬양 감상하는 시간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은 고백을 내 온몸으로 드리는 게 찬양. 여기서는 찬양 안 하고 집에서는 찬양 많이 하세요? 한 주 동안 찬양 한 곡을 부르지 못한 사람,
이 예배 현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목소리 어디다 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고백을 어디다 쓸 겁니까? 우리 오른손을 다 드시고 이 고백이 내 목에 뜨겁게 안 올라가도 목에 핏대를 세워서라도 받은 말씀 우리가 응답을 주님께 드려야죠. 다시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두 손 높이시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 인도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최고의 경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잘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박사들을 이끈 별처럼 우리도 불신 영혼들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으로 확실히 이끌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우상으로 쓰인 물건들 방금 예배한 모략이 최고의 예물이 된 것처럼 문제 많은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나 자신도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이 한 해를 온전하게 영적으로 온전하게 마무리하는 기쁨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인 성전의 헌당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배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 또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요.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 종이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 소망으로 일어나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마지막 찬양 뜨겁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대림절 첫 주일 예배드리며 영혼들을 이끄는 신실한 경배자가 될 것을 깨닫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또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